오늘은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고 나서 곧바로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 언약을 체결하자라고 협상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입니다.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제 사울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 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왕이 나라를 지키고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암몬 사람들에게 나가서 협상을 해. 우리와 타협을 하자. 우리와 협상을 하자. 우리가 언약을 체결하자.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은요.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에 대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이 사울 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지금 이 적들과 타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또 알 수 있는 내용이 3절 4절에서 나오는데요.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가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아멘. 타협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내가 너희와 언약하겠다 이러면서 온 이스라엘을 내가 이렇게 모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 거죠. 그랬더니 야베스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령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들을 다 보내서 혹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너희와 어떻게 좀 싸워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굴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령들을 각 지파로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기브아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전령들이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길르앗 이 기브아에 살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가서 전령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브아 성읍에 가서 백성들에게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이 났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이 보고 체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이 10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사울 왕이 세워졌는데 이가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그를 멸시하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 중에 한 부류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된 사울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른 지파 사람들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르앗 사람들이 정말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려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사울에게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조직이나 그런 형태가 전혀 갖춰주지 않고 있었고, 또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그렇게 어떤 왕으로서 대접하거나 왕으로서 세워주는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그다지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사울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상황을 알게 되냐면 밭에서 소를 끌고 밭을 갈다가 일이 다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너희가 왜 우냐 이걸 묻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의 상황을 듣게 돼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이 소를 끌고 가서 밭을 갈고 있다라는 것도 뭔가 지금 어울리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왕이라면 뭔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사울이 소를 끌고 밭을 갈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건 그냥 유명무실한 왕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운 대우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면 앞에서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밭을 갈게 하고 또 너희들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 뭐 병거를 끌게 하고 군사를 세우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야 그랬는데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아직 사울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길르앗 야베스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럼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희들 나 왕으로 세워놓고 대우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는데 너희 알아서 해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정말 사울은 왕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동안 왕으로 세워놓고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화가 났을 거고 또
전쟁이 났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기에게 먼저 와서 이야기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백성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어야 한다니 이러면서 화가 나기도 했을 거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노도 일어나요.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소 한 겨리를 잡아서 각을 떠요. 소 두 마리를 지금 이제 잡아다가 다 각을 떠서 이걸 각 지파에게 전령의 손에 이제 보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쟁에 나가서 싸우자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떻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싸웁시다, 이걸 지금 이제 독려하기 위해서 지금 소 한겨레를 각을 떠서 지금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까?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마음을 합해서 힘을 모아서 나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해서 병사들을 모아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소들을 이와 같이 똑같이 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박하고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울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가 단호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더 이상 내가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러 나갈 건데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제 나는 그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울은 이 일로 인해서요,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기회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고 또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그런 화도 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유명무실한 왕에서 무명유실한 왕으로 변화되기 위한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명령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 뀌면서 그래라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울도 이제 뭐 왕이고 뭐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잡아주시는,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사울의 그 왕권에 두려움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울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돕게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이 이제 이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을 헤아립니다.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3만 명이더라. 아멘. 33만 명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제 어떤 각 지파별로의 상황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하시니까 이렇게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지파별로 군사들을 다 모아서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이 전령을 보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아멘. 사울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이런 말을 해요.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말을 합니다. 그죠?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일 해가 뜨면 너희가 구원받을 거야. 너희가 이길 거야. 암몬 자손 걱정하지 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왜 사울이 이렇게 아주 담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33만 명의 군사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일 너희가 구원받는 해가 뜰 때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 있고 또 힘이 강하다고 해도요 그걸 의지하면 이 전쟁에서는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33만 명의 군사가 모였으니까 그래,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지.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면 결국에는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할 걸 선포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담대함이 있는데 그 담대함의 근거는 어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거기에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고 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